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맘때에 예루살렘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중에 세 번째 순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게 된다 하는 이런 고난 예고, 순환 예고를 세 번째로 하시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리고에 가서 맹인 거지를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는 31절에서 34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신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3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게 뭐예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그러나 그 끝이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 이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은 그냥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 있는,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어떤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고난받는 종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이 순환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 오시기 전 한 700년, 8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놀랍잖아요. 오래전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이제 조금 있으면 종려주일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조차도 다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분은 왕이시라고,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너무나 분명한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말씀하셨는데, 근데 놀랍게도 뭐냐면 그 정도 말씀하셨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가를 정확히 깨달아 알아야 되거든요. 자, 내가 올라가면 고난 받을 거다, 죽게 될 거다,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거다. 지금 몇 번째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거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럼 그 정도 되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메시아로 로마 제국 지배, 식민 지배하에서 우리를 구원해내고 정치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3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 여러분 참 놀랍잖아요. 그냥 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지난주에 들었던 무리들도 아니에요. 제자들이에요. 지금쯤 되면 3년 같이 다녔습니다. 3년 예수님께 배웠어요. 순환에 대한 얘기도 지금 세 번째 하는 거고 구약 성경 들어 얘기합니다.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왜 그들이 이걸 못 깨달았을까요?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는 너무나도 강력하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과 이 제자들에게까지 아주 각인되어 있는 메시아 상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다윗 왕의 후손으로 다윗 같은 왕이 와서 정치적, 군사적으로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정 국가를 만드는 거. 그런 메시아상,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상, 경제적 메시아상, 이런 게 아주 완전히 각인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 얘기지만은 사실 별로 제자들은 듣기 안 좋은 얘기거든요. 듣기 싫어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제 그동안 많은 기적도 행했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임금이다, 왕이다,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도 하고 막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는 예수님이 왕좌에 오르시고 야고보, 요한 어머니도까지 나와가지고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우리 아들 둘 좀 예수님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좀 한 자리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나머지 제자들이 막 분을 내고 싸웠다 그랬어요. 아니 그 당신 아들만 귀하냐? 뭐 나도 한 자리 달라 이거죠. 누가 크냐? 이런 거 따지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확증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확증편향.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어떤 것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맞지 않는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 하는 태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확증편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로 하면 옛날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확증편향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는 이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야. 그러니 고난받는 종에 대한 메시아는 그런 얘기는 예수님 얘기라도 뭐예요? 듣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안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제자의
성숙된 모습을 갖지 못하게 되고 자꾸 자기 식대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이런 불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없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사회생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여러분, 보수 얘기도 들어보고 진보 얘기도 들어보고 양쪽을 좀 다 들어봐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느 누가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정치 상황을 극우, 극좌로 이렇게 두 진영으로 콱 갈라놓고 나라를 어지럽게 한 것이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쪽의 얘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내가 찾아보지 않아도 아침에 눈을 딱 유튜브를 열면 그런 쪽에 비슷한 얘기. 그러니까 보수 쪽의 얘기만 듣는 사람에게는 자꾸 그런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진보 쪽의 얘기만 계속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쪽의 얘기만 나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쪽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보려고 해야 된다. 내 생각만 주장하지 말고 다른 사람 이야기도 좀 들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래야 바로 볼 수 있는 성숙한 국민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면 안 되고 내가 성경을 읽어도 내가 보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아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다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가슴에 찔리는 얘기, 좀 책망이 되는 얘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란 뭐예요? 아멘하고 들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이런 열린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저도 아차하고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을 읽어보면 다 아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제가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착하면 착 아는 얘기예요. 아, 이건 이런 얘기지, 저건 저런 얘기지. 그런 식으로 대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없어요. 그냥 그런 얘기인 거야. 그냥 옛날에 어떤 책에서 봤던 내용을 기억하는 정도의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태도를 내려놓고 처음 대하는 말씀처럼 주님, 여기서 오늘 주님을 새롭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새롭게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바르고 깊게 바르게 알게 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과 기도를 가지고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예전에 그렇게 오래 봤어도 깨닫지 못한 말씀을 다시 깨닫게 되고요. 아니, 이런 말씀이 있었어? 새로운 보화를 캐내게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누가복음을 다시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설교 준비를 다시 하면서 절대로 여러분, 옛날에 설교 준비했던 거 다 있지만 그거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있는 거, 옛날에 주신 은혜 그 그대로 하려고 하면 감동이 없어요. 새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 묵상하고 옛날에 어떤 설교를 했는지 참조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주시는 그런 은혜와 말씀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옛날에 받지 못했던 그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든지 대하든지 읽든지 여러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 내가 새롭게 주님을,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서, 베드로 사도도 얘기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에서 아는 것에서 어떻게 해요? 자라가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이 전부 다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일부분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더 주님 알기 원합니다 라는 열린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더 깊이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깊이 더 바르게 주님을 알고 온전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5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38절까지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맹인이 있어요.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 그러니까 단순히 맹인이 아니고 구걸하는 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세상에서 천대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죠. 보이지도 않아요. 제대로 먹고 살 수도 없어요. 무리들이 지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랬더니 맹인이 뭐라고 외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야,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시끄럽게 하지 마. 야단쳤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가던 일을 멈추어 서셨어요. 이리 와라.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뭘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맹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예, 주여 그러잖아요. 먼저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오시기로 하신 그 메시아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 고백이고 그냥 단순히 군사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고 뭐예요?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고백하고 있는 이런 맹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기도의 요청에 응답하셔서 맹인의 눈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맹인 거지는 비록 육신의 눈은 감겼지만은 영적인 눈은 열려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제자들의 이야기하고 붙여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고 눈이 띄어졌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 잘 알아채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은 아직도 완전히 뜨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 거지는 육신의 눈은 감겼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참 소경이 누구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눈이 뜨여 있다고 소경이 아닌 게 아니다. 눈이 감겼다고 소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참 소경은 뭐예요? 눈이 뜨였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소경이다. 여러분 단순히 맹인 거지는 예수님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보지 않았다. 예수님은 뭐를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내 감긴 눈이라도 뜰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메시아인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맹인이 눈 뜨는 건 누가 오셔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오셔야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이 그 메시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내 눈을 뜨게 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은 뜨게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이 없이는 나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강력하고 바른 믿음에 응답하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그를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누가 진짜 소경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맹인은 비록 눈은 감겼지만 마태복음 5장 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아니면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응답하시고 또 복을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